우리 지난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잘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을 지탱하는 근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세 기능이 있습니다. 교리, 윤리,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 기초한 교리요, 삶이요, 관계입니다.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 중에 태어났고요. 기도 중에 일꾼을 세우고요. 기도로 갇힌 자를 풀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것은 딱 둘입니다. 은금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은금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은금으로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은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고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는 서로 좀 더 친밀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고 협동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은사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능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뭡니까? 예배자가 늘어나는 게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을 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섬긴다 말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와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다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인종이 나오죠. 바나바, 니게르 흑인입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 분봉왕 첫 동생, 아주 귀족입니다. 사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게 다 있다 그랬는데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은사, 하나됨, 예배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고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건데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섭리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한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요. 안디옥 도시를 들어온 사람은 이전 도시를 다 잊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디옥 도시에서 떠나가는 사람은 안디옥 도시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디옥은 아름답고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배경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좀 열려 있습니다. 다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에 있어서. 왜냐하면 안디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라 그랬죠. 분봉왕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뭐냐 하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젖을 같이, 엄마의 젖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하고 가족 같은 친구를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됐을까요? 그 안디옥 도시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없는 데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라온 배경, 우리가 환경을 갖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어느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북한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래도 북한과 함께 뿌리가 있고 언어가 되는 틀림없이 남한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요, 이방 선교에 딱 맞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미 익숙해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건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 안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선교하는 겁니다. 온 사람을 선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보내서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의 배경, 교회의 형편, 구성원들의 성격, 하나님은 이런 섭리, 이런 배경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축적된 교훈을 사용하십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기도한 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12장에 가보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고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걸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축척입니다. 자, 여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사용하라. 이것도 사도행전 1장부터 선교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오다가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20년짜리 신앙인이 있고 1년짜리 20번 경험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축적되지 않으면요, 매번 새롭습니다. 그러나 축적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 것이 다릅니다. 잘 축적되기 위해서는 민수기 14장 11절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적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적하려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것들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있어야 축적됩니다. 또 두 번째로 축적하려면 디모데후서 3장 6,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 있죠. 다양한 부분에 좀 분주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배운 걸 갖고 오래 묵상해야 축적이 되는 거지,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기가 있고 또 저기가 있고 방황한 사람들이죠, 축적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갖고는 좋은 예술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오려면 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오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게 나오지,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를 잘하려면 생각만 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야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은 겁니다. 그래서 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사용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고요, 성도들은 저기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입니다. 총독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성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0km처럼 동쪽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가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30km, 다시 동쪽으로 가서 루스드라는 시골 마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고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 얻고 교회와 지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4장 26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요 교회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요 사회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와서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무장하고 서로 은사로 서로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역할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교회가 갈 수 없는 구브로섬, 교회가 갈 수 없는 이고니온, 교회가 갈 수 없는 루스드라, 거기에 누가 갑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주의 바른 길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굽어진 것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13장 48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이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생사에서 하는 일은 영적 지각이 살아나도록 돕는 겁니다. 14장 8, 9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발은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좋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사랑하고 격려해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제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몰랐다는 말 나중에 듣지 마세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때문에 그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의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재능은 있지만 좋은 걸 가졌지만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는 겁니다. 27절 28절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놓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고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갖고 돌아오는 거죠. 안 되면 또 돌아와서 또 회복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또 축적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3주년을 창립 13주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믿음의 문을 열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위의 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하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걸 들었지만 진리에 늘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정말 금보다 은보다 귀한 걸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를 이 중계동에 하계동에 이 노원구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딱 맞고 우리 형편과 우리 배경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이요 성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귀한 영적인 교훈 잘 축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한교회
오래전부터 예배해 주시고 준비시켜 놓았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세상에서도 주의 길을 굽은 것들을 바르게 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작정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용기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서로 격려해서 우리를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주님 영광 드러내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 세상 위에 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